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귀한 사역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시다가 안 되는 사건, 선지자를 보내서 하다가 안 되는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종말론적인 천국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인식이 되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렇다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에 계속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의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원래 죄가 뭡니까? 원래 죄의 개념은 관역을 중앙, 이렇게 이제 화살 쏠 때 이렇게 보면, 양궁 여러분들 보셨죠? 보면 가운데 아주 정중앙에 맞는 게 10점입니다. 그 옆에 맞으면 9점, 그 밖에 맞으면 뭐 점수가 하나씩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면 점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하말티아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화살이 정중앙에 딱 가서 꽂혀야 되는데 중앙에 꽂힌 게 아니고 원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관역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게 합해서 365가지인데, 아니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가 다 지켜도 하나 범하면 다 범하는 게 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게 그 죄를 짓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권세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죄의 아비는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짓게 해서, 죄를 지은 그걸 믿기로 해서 우리를 딱 코를 걸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그게 죄라고 생각 못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기분 나빠하겠어요? 악령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겠어요? 회개하라고 할 때 기분 나쁘다, 그거는 성령이 하는 역사일까요? 악령이 하는 역사일까요? 다
답은 뻔해요. 회개해버리면 더 이상 마귀하고 관계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손해, 회개하면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하면 안 돼,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 그건 죄도 아니요. 그거 아무개도 짓는 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자꾸 그렇게 죄를 쉽게 생각하게 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회개 못하게 해요, 마귀는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요,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자존심 상해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심정이 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누가 탄로가 나는 거죠? 마귀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죄 문제만큼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죄 부분,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죠.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들 가다가 이렇게 보면 리턴하는 거 있죠. 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쪽에 무실상거리로 쭉 가는 거예요. 무실상거리에서 왼쪽으로 뭐 해서 구미로 가야 되는데 생각 못하고 그냥 쭉 해서 저쪽 큰 길로 계속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게 지금 무실상거리 잘못 왔네, 이게 잘못 왔네 하면서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건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무실상거리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가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턴을 하는 거죠. 턴을 해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개의 개념은 그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리턴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예. 죄의 아비는 마귀인데 그걸 회개함으로 죄의 이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로 리턴, 누구한테로 복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잘못했네. 내가 진짜 그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요, 후회고 반성이고 결단이에요. 그걸 회개라고는 안 해요. 회개의 핵심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예.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와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께 다시 복귀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분 손에 내 모든 삶을 다 얹어놓는 게 회개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 복귀할, 하나님께 복귀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 4절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이게 얼마나 비싼 고급 옷이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허리에는 또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는 고단백이잖아요. 돌에서 나오는 석청을 먹었으니까요, 얼마나 비싼 걸 먹었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영양식이고 뭐 지금 보니까 이게 막 인류 음식이고 인류 복장인데, 이 당시에는요, 아주 가난하고 천민들, 정말 떠돌아다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먹었어요. 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텅 빈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장소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이새가 온다고, 그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에 나머지 형제들 7명이 다 모양을 내고 사무엘 앞에 갈 때 7명이 다 가는데도 이 쪽말이 다윗은 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다윗, 목동으로 다윗 빈들에서 뭘 했을까요? 빈들에서 뭘 했을까요? 유추해 보면요, 2가지 분명하게 했어요. 하나는요,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골리앗 죽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 막 번민을 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요즘 괴로워할 때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해주면요, 그 귀신이 악신이 제어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편안하게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옆에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 그거 어디서 훈련받은 거죠? 빈들에서 양치면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늘 하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봤을까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봐도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제 교회에 일꾼 뽑을 때마다 이 투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야,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구나. 사람들이, 일꾼들, 기도하는 사람들,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낼까? 이번에도 전화하면서 장난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화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아주 전화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나면 알 건데 왜 그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알아요. 용케 일꾼들을 뽑아내요. 용케 뽑아내요. 사람들 앞에 아무리 뭐 얼굴 나타내는 일에만 이렇게 한다 그래도 사람들 다 그거 얼굴 나타내려고 앞에서 얼쩡거리는 것도 다 알고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뒤에 가서 숨은 일꾼으로 이렇게 엎드려 일해도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일꾼 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사람들 앞에가 아니고 묵묵하게 이렇게 일하면 사람들 보지 말라 그래도 다 보고요.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빈들에서 하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세상에 7명 다 통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없는데 이새 보고
이 7명이 다냐, 네 아들 다냐,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들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좋은 아들이 7명도 안 하는 걸 그 들에 있는 거 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 데리고 오라 그래서 사무엘 앞에 딱 썼는데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 뭘 봤다 그랬죠? 눈을 봤다 그랬어요. 눈을요. 여러분들 눈을 보고 뺨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가 그다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럼 뭐 엘리압, 삼만 뭐 이 사람들 다 할게요. 7명 그냥 다 그냥 통과시켰다니까요. 통과. 그리고는 또 없느냐.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다가 빈들에 숨어 있는 것도 빼내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롭고 쓸쓸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유세비어스가 이 당시에 역사가였거든요. 예수님의 인기를 능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를 능가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 이후에 3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3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 선지자, 당신이 메시아냐?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난 메시아 아니다. 나는 뒤에 오시는 그분 신발 끈 풀기도 난 감당할 수 없다.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 그랬어요. 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는 안 하고 찌르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많은 세상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고 광야의 소리인 줄 알아야 돼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소리를 내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분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난 그냥 나팔수다 그 말이에요. 나팔수에 불과한 거예요. 쓰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광야의 소리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임을 받아요. 조금 해놓고 내가 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요. 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하게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허수아비 개업할 때 보면요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제가 아침에 한번 이렇게 여기 대한교통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7시 전에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옆에 개업하는 집이 어제 저녁만 해도요 막 그게 춤을 추느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니까요, 그게 드러누워 있어요. 드러누워 있는 정도만 아니고 그 비도 약간 왔는데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드러누워서 바람 부는 대로 막 뚫뚫 말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번에 우리 동영상 본 것 중에 이렇게 손 인형 하는 거 한번 보신 기억나나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를 쓰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쏙 빠져나가면요, 우리는 바람 허수아비 같다니까요. 그 손 빠진 인형 같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쓰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석청을 먹었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가죽띠를 띄었대요. 세상 것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족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약하면요, 학생들도 보면요,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은 그냥 이 학교 생활이 좀 이상해요. 똑같이 농담을 해도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금방 삐져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농담을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조금 비위에 거슬리는 농담을 받아도 뭐 어떤데 내가 뭐 멀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때 저는 옷 입는 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보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제 이렇게 가면, 어떤 분들은요, 자신 있는 분들은 똑같은 목사님들이라도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도 잘하고 뭐 그런 목사님들은요, 옷 입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는요.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박사과정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포항장관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저도 이렇게 그 편안한 복장으로 갔지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모님들이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복장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자신 있어요. 그냥 길거리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 입어도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옷도 비싼 걸 사 입어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말을 해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조심스럽고 돌다리 건너가는 거죠. 늘 긴장해서 말해야 돼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얘기는 그냥 다 이렇게 받아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은 뭘까요? 교만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한 100명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럽시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김천시장 아들이다, 뭐 대통령 아들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여기 한 100명 모인 데서 뭐 기죽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으면은요, 옷 조금 안 비싼 거 입어도 상관없어요. 공부 가방끈 조금 짧아도 상관없어요. 돈 조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이 자존감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해져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비굴해져요. 말 잘하는 사람 앞에 입이 그냥 딱 붙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자들은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성직자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들은 다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요, 이중직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예를 들면 목사님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돈 벌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도 그렇고 목사가 성직인데 왜 목사가 세상 일을 하냐?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똑같잖아. 장로님들도 장로는 성직이거든요. 그러나 장로님을 우리가 성직자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직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일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라고 안 하거든요. 목사도 일주일 일하고 주일날 나눠서 예배 인도하고 뭐 목사 일을 하면 어떻게 이걸 성직자라고 하겠냐? 목사가 성직인 건 맞지만 성직자는 세상 일 덮어놓고 가난해도 굶어도 이 길만 가는 게 성직자지.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또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목사님들 이중직까지는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직분은요, 다 성직들이에요. 성직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직분은 다 성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나 집사다, 특히 지좌교회 집사다, 여러분들 얼마나 떳떳해요. 내가 지좌교회 집사다, 내가 지좌교회 권사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 직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만하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적어도 이 직분에 대한 자존감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거 부러워하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자연에서 다 얻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명도 감당하고 자족의 삶을 삽니다. 비굴하지도 않고요, 교활하지도 않고요,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러나 헤롯에게는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신발끈 풀기도 난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자기 고집으로 뭉치지 않고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 그래서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베푸는 자리에 지금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난리가 날 말입니까? 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예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고 회개 안 하고
엉뚱하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회개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말씀했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 있느냐로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유대인이건 뭐 몰려온 군중이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냐 아니냐, 그 판가름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말은 요즘 같으면 나 세례 받았다, 뭐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나 뭐 집 사고 교회 안에 뭐 직분 난 이런 거다, 이거 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은 지가 몇 년 됐다 이것도 안 되고, 뭐 교회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나 집사냐 이것 가지고도 안 되고,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늘 한번 점검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요, 아직도 나에게는 이렇게 꽃은 이렇게 잘 피어 있는데 이렇게 아직 열매가 없다. 기도하면서 시간 지나가면요, 열매는 달리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나는 새파랗다. 시간 지나가면 익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것을 열매 딸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요. 그게 열매가 맺혀지고 익으려면 성령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순간순간 감동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손님이냐 주인이냐, 그걸 늘 의식해야 돼요. 그분이 내 주인인가, 그분이 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직분 감당할 때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권면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쓰임 받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만일 그렇지 않고도 교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과 나와의 관계,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날 다스리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지금 딱 다 있다고 하는, 놓여 있다고 하는 말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